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위탁하시니 천사 넣은 먹겠네. 와먹게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위탁하시니 천사 넣은 먹겠네. 와먹게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넣은 먹겠네. 와먹게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7장 1절을 읽고 7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살과 레겜 메길렛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게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델 사람들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지금 왜 이 금식에 대해서 묻고 있을까? 금식을 하기 싫어서 이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금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기 원하여서 묻는 것인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그제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 왜 중요하다고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공사가 멈추어져 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고레스 때 막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걸 멈추게 되죠. 언제까지? 다리오 왕 2년까지.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을 멈췄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다리오왕 2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다리오왕 6년에 성전 건축을 이제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라고요? 다리오왕 4년이잖아요. 2년에 다시 시작해서 6년에 마쳤으니까 지금 4년째면은 한참 공사 중입니다. 한참 이제 성전을 막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해서 재개를 해가지고 공사를 막 하는 가운데 지금 베델 사람들이 지금 막 성전 공사 중에 지금 금식을 하는 게 옳습니까?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지금 3절에 질문을 보면 질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여기서 재개라는 말이 뭐죠? 재개하리이까. 예.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욕 재개하고 뭐 그런 말 있죠. 예. 재개라는 말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근신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경계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재개, 원래 불교 용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제사를 준비하면서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재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5월간에 금식하면서 울며 재개하리까 우리가 목욕 재개하리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 질문에는 뭐 질문을 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한 것을 이제 5월에도 또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성전 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지금까지 금식 열심히 잘했는데 또 5월에도 당연히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만큼 지금까지 잘했고 우리가 이거를 또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크게는 2번, 좀 더 세분화해서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1년에 4번의 금식일을 정하고 그 금식을 지켰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가랴서 오늘 7장이죠. 바로 뒤에 보면 8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9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8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베델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금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하나님의 전을 막 세우는 가운데 누가 더 성전을 열심히 짓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사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스가랴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금식을 너희가 강조하고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길 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1년에 4번 지켰던 금식일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금식일을 왜 유대인들이 지켰냐면 지금 이스라엘 원래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무너진 성전을 놓고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10월 금식이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기념하는 날이 이루어집니다. 10월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였냐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그 포위당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그 금식일이 10월의 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4월의 금식일이 그 다음 역사적인 사건이 관련이 됩니다. 4월의 금식일은 바벨론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된 다음에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실제로 함락당한 날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에요. 9년의 포위를 당해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음식도 구하지 못하고 마실 물조차도 얻기 힘든 그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4월에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한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절기가 4월의 금식인 것이죠.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이제 공격을 당해서 함락당한 이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게 됩니다. 불타고 함락되는 날이 4월 바로 이어서 한 달 뒤에 5월 달이에요. 5월 시드기야 왕 11년 5월 7일에 이제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탄 날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날이 5월의 금식일인 것이죠. 지금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서 5월에 우리가 금식하리까라고 말할 때 이 금식, 5월의 금식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그날을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월의 금식이 사실은 가장 큰 금식 중에 하나인데 이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새벽 예배 때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총독 그달랴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그달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유다가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어디로 도망치게 되죠? 애굽으로 도망치잖아요. 바벨론을 피해갖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완전히 온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때가 7월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40장 7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월의 금식일이고 실제로 7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무슨 날이 있었어요? 율법이 정한 대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7월 절기에 대속죄일이 있고 이 대속죄일은 가장 큰 속죄의 절기이고 금식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모세 때부터 7월 금식일은 원래부터 있었던 금식일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과 합쳐져서 큰 금식일로 지켜지고 7월달 금식일은 원래부터 있었던 금식일이고 5월달의 금식일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였던 그런 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 동안에 이렇게 4번의 크게는 5월과 7월 2번의 큰 금식일을 지키면서 그 금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내가 다른 사람들 죄 많이 짓는 사람들처럼 저는 죄를 안 짓고요.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시간을 정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제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신앙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강조했고 그거 금식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혹이 어떤 사람, 이게 성경에서 우리말로 혹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금식 안 하잖아.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금식 안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그것을 비판하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금식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해온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고 있지만 이 5월 금식에도 성전이 무너져서 시작한 이 금식을 성전을 짓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금식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스가랴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묻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스가랴 7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 7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열심히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금식하였지만 그런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금식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해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 자신이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지금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스가랴 7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 자기를 위해서 먹으며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참 대단해.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인정하시지 않고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 같은 행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기도생활, 금식도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드러내야지. 근데 이런 행위들이 어쩌면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자기의와 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 스스로 자기 만족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금식 안 합니까? 성경에서 금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금식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해야 더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식 기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죠. 40일 금식 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작정하고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강조하세요.
아니면 자기는 못했다 할지라도 야 누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영성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해보셨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저는 금식 기도를 하긴 해봤는데 40일 금식 기도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40기도까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들은 본인이 되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목사도 그렇게 봐요. 목사님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하셨어요? 저 못했는데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도 한 번도 못하고 저게 무슨 목사야.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아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을 나무라고 꾸짖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시고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높은 곳에서 떼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근데 그 시험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거를 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라 라는 거예요. 야, 너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지. 그걸 나타내야지. 그리고 그걸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 봐. 이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알아줄 거야.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 이런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어. 내가 금식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헌금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싶고 이걸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이,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께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자랑 안 할 자신이 없어갖고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배고파서 못 하는 거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것이 아무리 신앙의 모습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야 저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성경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과 많은 일들을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 목사의 사역을 하고 목회자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인 권능과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권능, 수많은 사역,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습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노릇하며 많은 권능과 사역을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을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알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역과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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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김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바른 사역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며 나 자신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너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슬픔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실함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평하는 것, 그 화평을 사랑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믿음의 모습, 신앙의 행위,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 주일 학교로부터 시작하여서 내일 있을 교회 예배, 당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나타내며 드러내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참되고 바른 진정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맡겨진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이니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의 금식함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되물으시며 반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금식,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생활, 나 자신을 위한 헌금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충성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되고 바른 겸손한 모습과 바른 사역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 안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과 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분란과 다툼과 하나님의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화평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수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역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한 주를 마감하고 또 주일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며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진실함과 화평을 사랑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의 사역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